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 가진 정한 찬양으로 올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을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42변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변 시편 98편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박수 치면서 같이 하십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재랭이가 피어나고 꽃망울이 터지는 춘 3월 봄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김없이 추운 겨울들이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요란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시간과 힘편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쫓아서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던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를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모든 신경세포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간극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장로님 간극히 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원이 하나님 고관절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허락하시고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기간 아버지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내수 집사님, 서소순 집사님, 우리 최순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경 권사님, 우리 이기석 집사님도 더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험 중에 방황한 교우들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춘원 집사님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다시 한번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지나온 세월 이래저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다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삶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년 전에 제가 구미에 있는 효성 하이매트 사업부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첨단 시설로 된 회사이기에 먼지가 없는 무진복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가 없지만 그 당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와 녹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동하는 기계는 사람이 만들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녹화와 녹음이 되는 원재료는 흙에서 생산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 호주에서 수입해온 흙 속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밀자, 티끌, 흙, 먼지가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그 흙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극을 띠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흙, 먼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공정을 거쳐서 녹화와 녹음이 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로 거듭난다라 하는 것이죠. 흙, 먼지, 그 티끌이 도대체 무엇이겠나 싶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계를 만들어도 녹화와 녹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반도체가 대세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이 있겠습니까? 녹화, 녹음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컴퓨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반도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의 최초 재료가 모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모래 속에서 실리콘 웨이프를 추출하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칩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그 모래는 모래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 작은 칩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 작은 칩은 미국, 유럽, 아시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흙, 모래, 먼지, 티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물질로 탄생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흙, 모래, 먼지, 티끌로 만든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고난과 가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제자들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간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장 통해서 거래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동네에서 쉽게 눈에 띄고 잡기 쉬운 작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했습니다.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입니다. 이렇게 가치 없고 존재가 없는 참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야만 사람의 손에 잡히고 시장에 내다 파게 된다 하는 것이죠. 포수가 총을 잘 쏘아서가 아닙니다. 궁수가 활을 잘 겨누어서도 아닙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 참새를 유인하여 잡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잡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자리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핍박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단어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오늘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모든 하늘 영광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뭘 먹고 입고 살까를 염려하는 성도를 향하여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염려와 걱정, 우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 고통과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여러분, 기업 총수들은 걱정 없는 줄 알아요? 재벌들은 걱정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큰 재산과 그 큰 기업을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잡니다. 내년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올해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여러분, 이재용 씨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직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다른 반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벌고 싶어도, 더 잘 살고 싶어도, 더 건강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한다고 미래에 다가올 일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괜히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영혼만 그 절망 가운데 빠질 뿐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만 더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과 걱정들은 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과 환경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심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사는 게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미래 경제 걱정 다 똑같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언약 관계, 자녀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오고, 왜 예수 믿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며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경제 생활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고 모든 걸 맡긴다고 해서 당장의 일순간에 내 모든 염려 걱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억만금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순간부터 불안 속에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가진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신 분들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는 사랑과 능력의 한계로 해서 우리한테 제대로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책임져 주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를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양지사 하늘의 제왕 독수리보다 귀하니라, 혹은 동물의 왕 사자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참새보다 귀하느냐? 아니, 날 보고 독수리보다 귀하다고 하든지, 그지요? 사자보다 귀하다고 하지. 아니면은 삼성의 이재영이보다 귀하다, 뭐 이랬으면 좀 더 뿌듯할 건데, 왜 하필이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참새와 비교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뜻과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언어유희라고 해요. 언어유희. 별 것 없고 가치 없으며 하찮게 여기는 이런 참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게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다고 오는가 봐요. 아멘. 야, 이 별거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억수로 억만큼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을 우리를 사신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냔 말이에요.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나만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귀하다 하는 말이요, 디아페로 하는 말이에요. 디아페로. 이 말이 뭐냐면 능가하다, 뛰어나다, 혹은 다르게 하다, 따로 놓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참새보다도 아주 탁월하고 능가한 인생이다. 참새와는 다른, 우리는 완전히 따로 구별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디아페로라는 단어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늘 부실한 인생인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따로 다 소중하게 구별해 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인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모래 알갱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반도체가 된다면,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그런 멋진 반도체로 거듭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빠지는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밀히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털이 빠져가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머리털은 나는 세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관찰하시고 보살피고 계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무슨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를 따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서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금이 가겠습니까? 깨어지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 영광과 영생과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즘 반려견 팔자보다 훨씬 나은 팔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 팔자가 상팔자인 줄 믿습니다. 요새는 개 보고 반려견 애완견 보고 상팔자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상팔자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참새들보다 귀하고 똑똑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십시오. 그것이 참새보다 귀한 나를 택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로 물러섬이 없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뒤로 물러섬이 없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살아도 100세를 채 못 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납니다. 그런데 천세에 근심을 하고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갖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저마다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고 하십니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 겪고 사는 걱정도 많은데 무엇하려고 미리 무거운 인생에 염려를 쥐고 있느냐. 현명한 인생이라면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고 행복을 찾아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과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눅들거나 쫄지 않을 것입니다. 부딪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새보다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부딪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는 저 세상 사람처럼 육체의 생명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변하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계신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러니 32절 33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아는 외롭고 힘든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아와 같은 나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확실히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매일 전쟁같이 벌어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4년 메리온 웨일드라는 한 청년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실수해서 그 실험 중에 폭발해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두 눈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한숨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로우는 신실한 신앙의 청년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두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어서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눈먼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두 눈을 볼 수 없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처지를 도와달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니처럼 두 눈을 못 들은 시각장애인을 도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까름을 하지 못했는데 누굴 돕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집에서 살면은 청소하고 밥하고 뭐 그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서서히 길을 열어주셨어요. 훗날 이 생각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그렇게 설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돕는 그런 희한한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사업의 모토가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버스 탈 줄 알고 전화 걸 줄 알고 입에 밥을 떠넣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어 한마디 못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인과 결혼했지만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잃어버린 김태현 씨가 하는 말입니다. 버스 탈 줄 알고 전화 걸 줄 알고 입에 밥 떠넣을 줄 알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할 수 있다고 이분이 말합니다. 영어 한마디 할 줄 못하는 이 김태현 씨가 미국 가서 결혼했다가 2번씩이나 이혼당하고 두 아이도 그렇게 잃어버리는 비참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현 씨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라이트하우스를 비롯해서 6개 회사를 소유한 TYK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가 외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버스 탈 줄 알고 전화 걸 줄 알고 입에 밥 떠넣을 줄 알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냥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부르거나 불의한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교정하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찬란한 영광의 일로 인도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해보면 내가 뭐 내세울 거 있나, 뭐 말할 게 있느냐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어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모래 같은 것을 반도체의 위대한 칩을 만들어 가듯이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존재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95장